오늘도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강론할 때 저와 여러분 모두를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신앙의 실상에 대하여 또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그 신앙의 어떤 표지와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피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는 것이 옳은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는 것보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의 구원이 아닙니다. 사람들도 자기들이 처한 곤궁한 상태와 불행한 조건에서 벗어나려고, 구원받으려고, 또 거기서 탈출하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이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들려질 때 그런 식으로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지으시고 모태에서 조성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고 또 살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행실을 따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요. 그걸 구원이라 그러는데 죄의 문제도 하나님께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원도 불순종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죄에서 온전히 건져주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새 사람으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케 하시는 참으로 놀라운 그 일입니다. 정말 이 구원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아무리 사람이 확대시켜 이 세상에서 이해하려 한다 할지라도 그 구원의 깊이와 끝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 문제를 생각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집중한 문제입니다. 자, 사람이 구원을 받았거나 받지 않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 밖으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영원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가?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에서 존재합니다.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진노하시어 영원한 지옥불의 형벌에 가두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의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과 영원한 화목 관계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복된 교제로 들어간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것과 받지 않은 것 사이의 차이를 그 어느 것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하신 구원의 주님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시면서 그 구원의 큰 대업을 하루 앞두고 십자가에서 죽으셔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시고 또 제 3일 만에 죽은 이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그 큰 대업을 앞둔 마지막 추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보는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이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뭘 주게 하시려고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 모든 조건, 모든 처지, 모든 경우는 이 구원의 문제에 비하면 바람에 흩어져 지나가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그 크기가. 사실 이 세상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이 놀라우신 구원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세상의 역사가 진행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담 때 벌써 세상의 역사는 끝나야 했습니다. 범죄한 아담 때. 아니 노아 홍수 이전에 끝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왜 노아와 그 8 식구를 살려주셨는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때문에 그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산다는 그 모든 사는 내용이 여러 가지 우리가 보기에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그 상속자로서의 준비 단계로 이 세상에서의 삶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사람, 영생 얻은 사람은 그에게 불행감을 주는 다른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복되고 복된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이 세상에서의 삶의 조건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호화롭고 영화롭고 행복해 보였어도 그 끝은 영원한 비극입니다. 영원한 비참해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아브라함과 그 영적 후손들 택함받아 구원받은 자들을 위하여 맹세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되,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가리켜 맹세하셨다고요?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셔서,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어요. 맹세는 자기보다 큰 것을 빗대어 의존하여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습니다. 더 큰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어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나니 그 아이가 죽으래 차마 약속을 받았느니라. 언뜻 보면 이 땅에서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전체의 그 맥락을 따라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 있을 때 많은 땅을 가졌거나 많은 자손을 그 눈으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약속은 받았지만 가나안의 모든 지경 다 내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가나안의 모든 지경이 그의 소유가 된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받은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우리가 오늘 이 점을 유념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두 본문은 구원받은 자의 신앙의 한 특성, 한 표지를 말함과 동시에 어떻게 구원받을 만한 그 구원 신앙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구원 신앙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방식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슨 방식을 증거한다고요? 은혜의 방식. 따라합시다. 은혜의 방식. 은혜의 방식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그 구원신앙의 진실을 확인하고 우리에게 갖게 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방식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아직 구원신앙이 이루지 못한 분이 있다면 성령께서 그 사람을 감동하시어 꼭 이 구원신앙을 갖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이들은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의 순종한 자녀로도 견고하게 서게 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읽은 요한 1서 5장 10절의 말씀을 주목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5장 10절 말씀 읽으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여기에 증거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그래서 증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증거가 있다고 그래. 증거. 이 증거가 무엇인가? 증거가 무엇인가? 무슨 신비로운 신호일까요? 아니면 이전에 없던 어떤 이상한 느낌일까요?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증거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증거를 믿는 증거입니다. 좀 말이 좀 이상하게 보이지만 더 들어보십시오. 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자기 안에 증거를 가졌다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 그 증거가 주관적인 어떤 느낌이나 어떤 감정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자, 그 증거는 무엇인가? 객관적인 증거, 주관적인 증거로 나눌 수가 있어요. 객관적인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객관적인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영어 흠정역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기록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이는 하나님께 그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기록을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증거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성경에 있어요. 성경. 객관적인 증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그 내면에 있는 증거는 무엇인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고 복종하는 새로운 의식, 내면의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죠. 믿음. 자, 누가 믿습니까? 내가 믿어요. 누가 믿어요?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사도신경을 통해서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신앙 고백을 해서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I believe in the Creator, God the Father. I believe in our Lord Jesus Christ as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죠. 그 증거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 그 증거를 믿는 믿음 우리 안에 있어. 그러면 믿음은 단순한 종교성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과 의식 등 우리 인격 속에 성령대로 믿는 새로운 원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이 생성된 것입니다. 그 새로운 원리가 우리의 지정의 마음의 생각과 정서와 의지를 지배하는 원리가 되었다. 그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없었어요. 그 이전에는 죄의 원리, 하나님 없고 오직 육신의 생각과 마음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원리, 그 원리가 그 사람을 주장했어요. 그 원리가 우리를 주장했어요. 이전에 믿기 전에. 그런데 그 원리 말고 새 원리, 우리를 주장하는 새 원리, 그것이 우리 속에 생겨났어요. 구약 성경이 이미 그 일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여 주셨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와 예스겔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들어봅시다. 예스겔 11장 19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자, 이것이 새 원리예요. 이전에는 그 원리가 없었어요. 이게 새 원리예요. 또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것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이미 일어났답니다. 앞으로 일어날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사하고 영화로운. 예레미야 31장 31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래서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것이 새 원리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기록된 그 놀라우신 진리, 그 증언을 우리 심령에 기록한 것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 심령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요한일서 5장 10절에 믿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증거, 그것과 구약 성경이 말하는 새 영,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이라는 말이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것을 가리키는 거죠.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면 그건 단순한 종교, 단순한 개종 이런 식으로 표현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어요. New creation, 새 창조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부분을 이렇게 개선하고 어떤 부분을 개량하고 어떤 부분을 이렇게 교육시켜가지고 좀 낫게 하고 뭐 이런 수준이 아니란 말이죠. 옛 것을 옛 사람을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는 새 사람을 그 심령 속에 넣어주셔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창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구원받아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거룩하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다 이 말이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믿기 전에 없던 새 원리, 새 영, 새 마음,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 얻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자기 속에 가진 증거예요. 이 증거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기록된 대로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래서 사도신경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의 사도가 믿는 사도가 증거하고 외쳤던 그리고 신약 성경에 기록된 사도의 신앙을 간추려 놓은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러면 자 이렇게 우리가 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셔 그런 새 사람 구원받고 영생 얻은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가. 그러니까 우리를 새롭게 빚으셨는데 어떻게 빚으셨는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빚으셔 새 창조물 새로운 기념물이 되게 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디도서 3장 3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가, 어떻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를 아주 함축적이고 아주 아름답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던 우리가 어떻게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구원신앙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 경로와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을 확신하고 소망과 위로로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강론하는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믿음의 역사를 성령께서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똑같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났는가 안 거듭났는가 참 믿음인가 아닌가 하는 걸 판단하는 아주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요. 뭔가 성경대로 믿어지는가. 성경대로 믿어집니까?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사도는 먼저 믿지 않았을 때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사도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의 우리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대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 디도서 3장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난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것이 그 죄 가운데 있는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 이 사람은 먹고 마시고 입고 그러니까 육신의 목숨을 유지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으면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문제, 그거 누리는 그 문제에 총 집중되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전혀 무의미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왜? 우리가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이 모든 것이 그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고 또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 추구한다는데, 그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그것만 추구해. 그것만 최고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만 자기 존재와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철학자들이 뭐 자해 발견 백날 그 소리 해봐도 그냥 땅에서 사는 사람이 조건에 관한 것만 생각하고 그리로 돌아가요. 뭐 대단한 이상을 말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이상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그리스도가 없는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물질만 가지고 유토피아가 형성이 됩니까? 유물주의에 빠져서 유물주의가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전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는 에베소서 2장에서 그리스도밖에 있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은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며,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든. 오늘날 그리스도밖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모든 이들, 아니 또 우리 믿는 우리들이라도 옛사람의 근성이 남아있는 옛사람의 근성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죠.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하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진실로 믿지 않은 이들의 종교는 반드시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의 종교는 뭐라고요? 반드시 우상 숭배, 반드시. 요즘은 점을 치는데 컴퓨터로 칩니다. 그 행실은 경건치 않고 불의하고 부도덕합니다. 그러니까 현대나 고대나 똑같아요. 로마서를 기록할 때 그 시대나 2000년 전에 바로 이 시대나 똑같아요. 그래 로마서 1장 그 뒤를 읽어보면 부도덕과 불경건의 최고의 악이 뭔가? 동성애요. 거기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도 전도하고 그들이 거기서 벗어나기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 죄는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죄의 극치가 바로 동성애예요.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내린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무서운 법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법을 통과시킨 나라들이 해괴망측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법으로. 이 법이 무서운 거예요. 법은 악인의 손에 큰 칼을 쥐어주는 거예요. 그런 악법은. 하만이 유다 족속 전체를 멸살하려고 할 때 법을 만들었어요. 도장을 찍게 했어요. 조인을 하게 했어요. 왕으로 하여금. 그 법을 변개치 못해. 그래 나중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그 법을 대항하는 또 다른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이, 악법이 시행이 되면 궁극적으로 교회가 합법적인 박해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걸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들 가운데도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심해요. 하여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원죄와 그 원리에 살고 있는 인생들의 보편적인 상태입니다. 에베소 4장에서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돼요. 뭐가 없다고요? 감각이 없어요. 지각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외면적으로는 근사하죠. 좋은 옷을 입고 아름답게 분장을 하고 외형적으로 예의 바르게 행하고, 그러지만 그 속에는 예수님 말씀하신 회칠한 무덤 같은 거죠. 감각 없는 자도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것이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상태였습니다. 만약 지금도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그런 삶의 줄기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 속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복되게 할 요소가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 이게 당연한 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의무가 있으신 것이 아니에요. 공정한 대로 말하면, 정의대로 말하면 진노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공평하지 않으면, 공평을 따지면 다 지옥에 가야 돼요. 성경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가두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참 죄가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요. 여러분, 다 죄인들이에요. 그리스도밖에. 그러니까 국가의 모든 것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죄성을 따라서 나오게 되면 악법이 나오게 되는 게, 악법이 미국이에요. 우리 목사님 통해서 들으죠. 미국의 어느 감리교회 목사님이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렇게 설교하고 나서 그 다음 주일에 파면을 당했어요. 차별금지했다. 차별금지법을 오겠다고. 성소수자를 괴롭혔다고. 그러니까 다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노로 죽이셨습니다. 영원한 지옥에 던지셨습니다. 시편 130편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 줄인데
주여 누가 서리까? 저나 여러분이나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하나님이 낱낱이 따져 물으시면 여러 개를 물으실 필요가 있어요. 한 가지 죄만으로도 지옥에 갈 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죄를 져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본래 하나님은 인간을 완전하게 만드셨는데,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참 놀랍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4절 5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게 기적 아니에요, 기적. 이게 바로 이적 중에 이적이에요. 귀한 일이에요,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십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확인합니까? 여러분이 이게 있는 일이 잘 되고 소원하는 바를 넘치게 이루어 주시고 어려운 고비에 처했을 때 건져 주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십니까? 그래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니까.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어디 딴 데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리고 그 사랑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건 잘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만일 저나 여러분이 우리가 보기에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면 공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고의 환난, 최고의 환난 때, 최고의 곤고한 날 때, 그때가 어느 때예요? 죽는 때예요. 죽는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는 때에 좋은 일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신한다면 죽는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것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적 실체는 어디 있다고요? 구원에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구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디에 있다고요? 구원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구원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 구원에 있어요. 구원이요. 창세전. 그런데 그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우리에게 복음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바로 그때의 사랑이 나타나요. 그걸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랑의 스토리, 이 사랑의 이야기는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창세전으로 거슬러요. 사람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때가 다릅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걸 가리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언제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사랑의 스토리예요. 인류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정말 믿어지고 이 대목이 바로 나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속에 주신 증거입니다. 이것이 믿어진 이 기록이, 이 성령의 기록을 그대로 믿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자기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써 자기를 죄를 씻으시고 그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될 때, 그것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될 때 사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진다는 표현은 그 사람 천지개벽, 새 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대답 안 하시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니, 저는 느낌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주로 믿습니까? 믿는다면 이런 일이 이미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정말 믿어지면 다른 모든 것, 우리를 지배하던, 그전에 우리를 지배하던 여러 가지들이 많아요. 우리를 주장하던, 우리를 끌고 다니고, 우리 인격을 끌고 다니고 방황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아요. 그 모든 요소들이 다 이 진리 앞에 복종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셨다. 창세전에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어요.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얻으며 도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넉넉히 이기는 누가 능력자인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구속적인 사랑, 구원의 사랑을 믿고 그 놀라운 실체를 붙들고, 그 사람이 능력자입니다. 능력자예요. 그 사람이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은 능히 감당하고 이기는 사람으로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긴다.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간신히 이기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셔,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넉넉히 이기느냐.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압박하는 현안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월요일이 되면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가 또 우리 앞에 당도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자유를 잃지 아니하고 유쾌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시되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대속의 은혜에 집중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묵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자유함을 얻어요. 저 북한에서 946일인가? 그 이면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면수 목사님 북한에서 억류돼 가지고, 북한에서 감옥에서 언제 풀려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분이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마음속에 억울함이 너무너무 밀려왔어. 내가 어떻게 다 이런 일을 당했는가? 내가 이제 여기서 풀려날 가망이 없어. 그런 생각으로 마음이 괴로웠는데 그리스도 예수님이 당하신 일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그 억울한 일, 죄가 없으신 그분이 가장 큰 죄인으로 취급을 받는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을 하니까요, 그 목사님 말씀하셔요. 그 무겁던 어깨를 누르던, 짓누르던 그 억울함이, 무게가 털쳐지고 자기가 부양되는 듯한 느낌. 이렇게. 누가 이런 일을 하셨어요? 성령께서. 누가 하셨어요? 성령께서. 그래서 그걸 능히 그
속에서 견뎌내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풀려나셔 지금도 복음을 증거하시고 계시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일 자체를 주목하면 더 어려워, 더 고통스러워요. 그러지 말고 그 내버려 두고 누구를 쳐다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함을 얻게 돼요.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어디 있어요? 사랑이 여기 있다고 그랬어요.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곤고하거든 이 사랑의 샘으로 가서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에 말하는 구원의 우물들에서 길어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그 비밀을 항상 최상의 보배로 여기는 사람이 세상의 모든 환경 속에서 넉넉히 이기는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 근데 이거 하려면 또 많은 시간인데 아무래도 2번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조금만 더 하고, 이 모든 일을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여기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있는 의로운 행위가 가끔 있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빛 가운데 서면 다 더러운 넉마와 같다고. 우리의 의가 의는 없나니 다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걸 참조하시는 일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0점이에요. 구원에 속한 일, 생명에 속한 일 없어요 우리 속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긍휼하심, 이 긍휼하심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 대속의 은혜입니다. 긍휼하심의 실체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그 대속의 은혜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늘 이것만 증거줘야 돼요. 그리스도의 것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시되 누구 것을 가지고 일하셔요?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시면 하나님께 자비하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셨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내시고 죽으셔서, 이것이 긍휼의, 하나님의 긍휼의 실체요. 성령께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물은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자, 여기 한번 이 대목이 매우 중요한 대목이에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중생의 씻음 곧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에요. 이 말씀은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일 전체를 나타내고 있어요. 청교도의 신실한 설교자 존 플라벨은 우리 각자에게 역사하시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전체를 그의 책 은혜의 방식이라는 책을 통해서 증거를 했어요. 여러분 은혜의 방식 여러분 읽으신 분들 있죠? 무슨 방식이라고요?
은혜의 방식, 여러분 정말 은혜의 방식은 어떤 지면으로 아무데나 펼치고 읽어도 생수의 강수를 들이켜 마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셔서 부족한 종이 그 책을 번역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 책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면 바로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리시며 영적인 의식을 가지게 하시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참된 믿음을 갖게 하시 성령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건 우리 측에서 선택 사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듭나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셔서 믿게 하셔 구원받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은 절대적인 일이에요. 절대적인 일. 창세전에 늘 제가 말씀드려요.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의 리스트,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사랑하시는 백성들의 리스트가 있어요. 성부의 리스트, 성부의 명단이 있어요. 명단. 쉰들러 리스트라는 그 영화도 있잖아요. 그 명부에 올라가면 가스실에 안 올라가요. 안 들어가. 성부의 리스트가 있어요. 그 리스트를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 인자에 온 것은, 하늘로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곧 그 리스트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내게 맡기셔.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리스트에 올라있는 그 명단에 올라있는 사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 리스트를 성자께서 아버지께 받았어요. 성자께서 그 리스트를 가지고 구속의 대업을 완성하셨어요. 그 리스트를 가지고 피로 값주고 사신 그 명단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성령께 주셨어요.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 리스트에 올라있는 사람 가운데 믿음을 갖지 못하고 멸망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성경 전체. 그래서 거기에서 성도의 견인의 교리가 확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황금 사슬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정말 복되고 영화로, 그래서 언제나 어느 경우에나 이 구원의 은혜를, 이 사랑을 생각하고 어떤 경우라도 이 경우를 생각하고 자다 깨면 이 경우를 생각하고 이 진리를 생각하고 자기 전에도 이 진리를 생각하고 꿈속에서도 이 진리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신을 아는 지식, 하나님 앞에 자기는 죄밖에 없다는 걸 아는 지식. 그래서 신약에서는 오늘 그걸 설명을 또 해야 되는데 이건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를 아는 지식의 통합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건 다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 그래서 오늘 우리 디도서 3장 3절로 8절에 7절 말씀까지 있고 8절은 그 다음에 이제 하면서 하겠습니다. 3절로
7절까지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악의 종로를 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구원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